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인생이 풍랑을 만났을 때입니다. 인생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만 질문을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살면서 고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 예수 잘 믿으면 살면서 고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주님께서 내 앞길의 모든 장애물을 미리 다 제거해 주셔서 고생하지도 않고 꽃길만 걷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라는 사람이요, 교회를 얼마나 지금 핍박하고 있는지 몰라요. 외국 선교사들은 다 지금 추방하고 있고요. 중국 목회자들은 지금 다 잡아가두고 있고요. 이분들이 예수 안 믿으면,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런 고생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한 목사님이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목회자가 된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긴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런 어려움 당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아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식들의 앞날에 아무 어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과 또 거래까지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할 테니까 편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헌금 생활 잘할 테니까 부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간혹 보면 이런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헌금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 이름으로 작정헌금하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 그 일 잘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작정헌금하시오.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11조 생활 잘하되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10분의 1보다 더 많이 하면 효과가 더 좋을 겁니다. 이러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짓은 깡패나 하는 짓이에요. 내가 너 보호해줬으니까 너 나한테 보호비 내. 뭐가 달라요? 왜 우리 하나님을 그런 깡패로 만드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신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분이에요. 그런 우리 주님을 왜 깡패로 만드냐고요? 여러분, 그런 조건으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 바로 앞에 초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이날은요, 정말 제자들에게 있어서 죽을 때까지 잊어버릴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날이에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토막과 보리떡 5덩어리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가슴 벅찬 감격 속에 있다가 바로 잠시 뒤에 그날 저녁에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순탄해서 내가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 중단했나요? 그렇다면 언제 풍랑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너무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지금 인생의 풍랑이 여러분에게 덮쳐서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이 힘든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금만 더 견디시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곧 경험되어질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역사하시거든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이 고생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 고생하고 있냐고요.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앞서 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두셨으면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지도 않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막 사람들이 당신들은 어쩌면 저런 분을 선생님으로 저런 분을 따라다니고 참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이런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누리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왜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배를 태워 보내는 바람에 그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어요. 2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그렇다면 여기 우리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나왔는데 왜 풍랑을 만났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는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복을 받을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들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본문의 상황처럼 내 딴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 어려움을 당하냐고요.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고 차라리 내가 이 일 안 했으면 이 고생하지 않은데, 그죠? 이게 첫 번째 질문이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그래요. 100번 다 양보해가지고 예수님이 판단을 잘못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판단을 잘못하시는 바람에 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내보내는 바람에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면 뒤에라도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언제 구하러 오셨냐 보니까 본문 25절에 보니까 언제요? 밤 4경에 오셨다 그랬어요. 밤 4경은요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그러면 이 풍랑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보편적인 의견이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저물 때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저물 때니까 몇 시쯤 되겠어요? 한 6시? 7시? 그쯤 되겠죠. 그래가지고 조금 갔어요. 그러니까 넉넉 잡고 밤 9시쯤부터 풍랑을 만났다고 보는 거예요. 9시 전후로. 그러면 만약에 제자들이 밤 9시부터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기 시작했으면 최소한 몇 시간 고생한 거예요? 밤 4경이면 최소한 6시간 이상. 예?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누가?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곳에서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시작.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오랜 시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아셨어요. 근데 그냥 보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픔을 느끼는 게 있어요. 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삶에서 이걸 많이 느끼거든요. 하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나 너무 힘든데, 나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이게 내가 잘 살려고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이 목회 사역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잠잠고 계세요? 속상할 때가 많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답답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답답하지만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내 부모에게도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엉망으로 살아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래도 이해가 돼요. 왜? 내가 죄를 졌으니까. 그런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는 것이 힘들어서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숨 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나의 고통을 우리 하나님이 뻔히 아시면서도 왜 방치해 놓으시냐고요.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 고통을 당연히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모르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고통을 알면서도 방치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알고 방치해 놓으셨든 모르고 방치해 놓으셨든 방치해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냥 냅뒀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나보다 더 고생 안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고.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속상할 때 있죠.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전 많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왜 이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속상할 때가 많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다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광경을 뻔히 보시면서 무려 6시간 이상을 방치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아왔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고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질문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야 됐느냐? 왜 고통을 받아야 됐느냐? 두 번째 질문이 뭐라 그랬죠? 왜 주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힘겹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해뒀느냐? 그러다 보니까 나도 속상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삐치는 거예요. 나 이제 열심히 안 할래. 나 이제 그만 고생할래. 삐칠 때. 여러분 있잖아요. 얘기는 안 하지만. 잘 들으세요. 이 얘기가 여러분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나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관점이 뭐예요? 관점.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파악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와 방향이에요. 이게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놓고도 그 사람들이요 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에 나의 관점으로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창원 목사 관점에서도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뺀질거리는 사람은 냅두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런 기도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사건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놓고 봐도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과 제자들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자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니까 막 군중들이 열광해요. 우와 우와. 그러더니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재요. 야, 저 양반을 우리 왕으로 세우면 우리는 평생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겠다. 왜? 애들 도시락 하나 가지고도 장정 5,000명을 먹였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우리 왕으로 세우자. 막 술렁술렁해요. 제자들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니까 뭐예요? 대박이에요, 이건. 대박. 이 상황이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이제는 내가 일부러 사람들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그죠?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관점은 대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냐? 위험하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위험하다. 교회도 그래요. 큰 교회 건물 크게 짓고 사람들 많이 모이면 좋겠죠. 그러면 저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우리 새소망교회가 복받았다. 그건 내 관점이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새소망교회가 건물 크게 짓고 사람들 많이 모이면 제가 변질되지 않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는 그게 대박인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자,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자, 본문 22절로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열광하는 군중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관점은 대박이 아니에요. 위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제자들까지 위험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 자리에 그냥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황급히 배 타고 가라 그런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가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내 몸이 편한 거 찾아다니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10중 8구 주님의 뜻과 다른 쪽으로 가게 될 확률이 큽니다. 네? 커요. 신앙생활이 뭐냐? 지금까지의 익숙한 내 관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 내 관점을 맞추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많은 불신자들이 자기가 예수 안 믿는 이유를 열거합니다. 자기가 교회 안 가는 이유를 열거합니다. 아우, 요즘에는 교회가 돈만 알아가지고 가면 헌금하라고만 자꾸 강조해. 요즘에는 교회가 타락했어. 그래서 내가 교회 안 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죠. 근데 그 이유라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다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돈도 아까운 거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시간도 아까운 거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교회 가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는 불편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가 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자리에 있는데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거 아시면서 빨리 해결 안 해주실까요? 이 문제의 답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먹구름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제자들은요, 그 상황을 우습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뭐 풍랑 한두 번 만났겠어요? 익숙하죠?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물결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벌써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계산이 다 나와요. 자, 이럴 때는 돛을 이렇게 하면 되고 저럴 때는 배의 키를 이렇게 조절하면 되고 벌써 경험이 있잖아요. 다 나와요. 처음엔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우리 힘으로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바다 위를 탁 걸어가지고. 여러분이 제자라면 뭐라 그러실까요? 제가 제자라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아유, 예수님도 참 좀 더 쉬시다 오시지 뭘 벌써 오고 그러세요? 우리끼리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더군다나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목수 출신이 바다에 대해서 뭐 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겠어요? 안 해요. 왜? 나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아까 언제? 밤 사경에. 그래서 이 밤 사경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자신만만하던 제자들이 이 방법 저 방법 자신들이 그동안 배운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풍랑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들의 경험과 기술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시간이 언제다? 밤사경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예배가 우스워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그렇다면 무슨 뜻이에요? 아직도 내게 인간적인 힘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 이외에 사용할 카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절망적인 마음이 드는 그 시간이 언제냐? 밤사경이에요. 그래서 밤사경에는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놀라운 게 밤 4경이 되어서야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내 수단이 남아있고 내 힘이 남아있고 내 능력이 남아있고 내 방법이 남아있고 내 경험이 남아있고 하나님 이외에 내가 의지할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기도하더라도 형식상 기도하고 자기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까먹어버려요.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의 수단과 힘과 능력과 방법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씨름할 때는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죠? 안 오셨어요. 언제까지? 내 능력, 내 노력으로는 이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저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새소망교회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밤 4경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게 좋아서 그렇게 기도할까요? 아니요. 밤 4경을 만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고 자기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니까 끝까지 버텨요. 그래서 인생을 허비해요. 예배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습게 여겨도 자기 힘으로 뭐 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버티는 시간이 낭비예요. 하루라도 빨리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깨닫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밤 4경을 깨달아야만 진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땅히 고생할 만한 죄를 졌다든가, 내가 미련하게 행동을 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니까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나와요. 부당하게 받는 고난. 어떤 고난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 뻔히 이 길을 선택을 하면 내가 고생을 할 걸 뻔히 아는데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지질이 힘들어요. 지질이 궁상이에요. 이럴 때 받는 고난을 뭐라 그래요? 부당하게 받는 고난. 그런데 이 부당하게 받는 고난에는요, 두 가지 복이 따라요. 첫 번째 복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취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얘들아 빨리 배 타고 떠나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싫어요. 나 여기가 더 좋아요. 안 떠났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만 배 타고 떠났어요. 자, 떠난 그 제자들이 뭐 했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생을 했죠? 그런데 싫어요. 그리고 남아있던 베드로는 풍랑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자, 보세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그 기분 좋은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고 풍랑을 만나지 않은 베드로는 밤 4경이 되어서 자기를 구하러 오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렇다면 밤 4경을 경험한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졌겠습니까? 밤 4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믿음이 더 좋아졌겠습니까? 밤 4경 경험한 사람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복 있는 기회예요. 또 내 믿음이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이 되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부당한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안 두셔요. 내가 원하는 시간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다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은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해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통받는 현장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풍랑을 잠재우는 일이 아니라 제자들을 먼저 위로하셔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본문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든 것도 어렵지만 뭐가 더 힘든지 아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더 힘들어요. 또 뭐가 힘든지 아세요? 내가 믿는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내가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풍랑을 만날 때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이 과연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오는 고통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야 되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통인지 어떻게 할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부당하게 당하는 고통이에요. 반면에 자꾸 하나님의 책망이 느껴져요. 이러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자꾸 내 죄가 생각이 나요. 이게 자꾸 걸려요. 그러면 범죄하여 당하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참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잖아요. 도대체 알 수 없는 게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하시면 가겠습니다. 왜요? 거기서도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그죠? 하나님 없는 저 편한 곳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풍랑이 저는 더 좋습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년 동안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참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앞에 걱정 없다고, 힘든 일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럼 우리 관점이 뭐냐? 어느 길이 더 편하냐가 아니에요. 어느 길에 주님이 함께 계시냐예요. 그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배 안에 있으면 안전한데 예수님이 배 바깥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날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배 바깥에 있으니까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이렇게 주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찬송가 310장을 찬송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려고 그래요. 이 찬송가 10장은요, 제가 힘들 때, 제가 고통스러울 때 많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도대체 알 수 없는 게 내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내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러고 가자 이 말이에요. 우리 같이 이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그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며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끝까지 믿음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방법, 내 경험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내 방법 붙드느라고 시간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몸된 새소망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